말씀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목사님들, 전도사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겠어요? 뭐였는 줄 아세요? 군인이었어요. 오로지 사관학교 가서 군인이 되는 것. 제가 3살 때부터 가졌던 꿈이었거든요.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는. 왜냐하면 70년대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작은 아버지가 당시 중앙정보부 정보과장이었어요. 그 바로 위에 직속 상관이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였어요. 김재규 아시죠? 네. 그 바로 밑에 4개의 과장이 있는데 그 과장 가운데 수석 과장이 정보과장이거든요. 중앙정보부 아시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3살 때 제가 조금 이제 말을 하고 알아들을 때부터 저를 앉혀놓고 집에 오실 때마다 너는 사관학교 가서 군인이 돼야 돼. 군인이 돼야 돼.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라나서 사관학교에 갈 뻔했어요. 못 갔기 때문에 여기 있겠죠. 갈 뻔했어요. 사람들이 다 됐어요. 다 간다고 했어요. 필기시험 합격했거든요. 체력장만 남았어요. 원래 120%를 뽑아서 체력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20% 떨어뜨리거든요. 운동 잘했거든요. 무조건 만점이거든요. 달리기 11초 8회 뛰었거든요. 달리기부터 시작해서 던지기 모두 만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제가 필기시험 합격했다, 이제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합격한다 했을 때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합격으로 생각했어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축하한다고 막. 왜냐하면 무조건 체력장에서 떨어질 리가 없거든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도망가고 도망가도 도망갈 수 없도록 하세요.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하기 싫어도 도망갔거든요. 도망쳐도 도망갈 수 없도록 막다른 길에 몰아넣으셔서 결국은 목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 같은 목사뿐만 아니라 교사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일을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겠어요?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려고 특별하게 저 같은 목회자를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교사는요, 똑같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직분을 열거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라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전부 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죠? 선지자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목사, 말씀을 전하는 교사, 다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교회의 다양한 직분을 열거할 때 사도 바울은요 전부 다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직분을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죠? 몇 가지 직분을 열거하고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5개를 열거하고 있죠. 그런데 앞에 있는 3개는요. 오늘날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사도는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사도예요. 존재하지 않죠. 선지자는 성경 66권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가르쳤던 사람이 선지자. 지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 66권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진 일이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맡겨진 일입니까? 그 전에 1세기 당시에는요. 특별한 사람에게 맡겨진 직분이었어요. 사도도 있었잖아요. 1세기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적고 있을 때 사도들이 있었어요. 존재하고 있었어요. 선지자도 있었어요. 왜? 신약 성경 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도 직접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생업을 다 팽개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사도도 지금 없고요. 선지자도 성경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없고요. 복음 전하는 자도 이게 신약 성경 예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명령된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모든 성도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따로 이런 직분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선교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특별하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누구에게 명령되어진 일이라고요?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은 나가는 선교사고 가는 선교사고 가는 선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감당해야 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람의 직분은 없습니다. 오늘날. 그럼 남아있는 건 뭐예요? 뭐가 남아있죠? 목사와 교사. 우리나라 번역으로는요. 목사 그리고 교사 2개인 것 같이 두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번역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정관사 하나에 2개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정관사 사도, 정관사 선지자, 정관사 복음 전하는 자. 근데 여기 목사와 교사는요. 정관사 하나에 목사, 교사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목사와 교사로 번역을 하면 2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목사 즉 교사라고 번역해야 사실은 정확한 번역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라는 직분은 무엇하는 사람?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목사 즉 교사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직분만 여기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직분 가운데 오늘날까지 있는 직분은 바로 목사.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무슨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인 목사라는 직분만 여기 열거하고 있는 직분 가운데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목사 즉 교사잖아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 특별한 부르심으로 누구도 불렀다고요? 그 교사라는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똑같은 특별한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교사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저만 목회자인 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셔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 하도록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주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입니다. 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입니다. 무엇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교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새기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인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어왔고 지금도 듣고 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된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지금까지 들어왔고 지금도 듣고 있는 말 뭔지 모르죠? 우리 애들 잘 먹여야 돼. 네. 여러분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우리 애들 잘 먹여야지. 잘 먹여야지. 잘 먹여야 돼요? 잘 안 먹여야 돼요? 잘 먹여야 되죠. 잘 먹여야 돼. 그래서 간식도 참 좋은 거 준비하고 잘 먹이고 막 간식비가 부족해요. 더 잘 먹여야 되는데 막 밥도 좋게 잘 먹여야죠. 근데 왜 60만 먹이냐고요. 여러분 잘 먹여야 된다는 건 60만 잘 먹여야 되죠. 영혼도 잘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사가 해야 될 일인데 영혼의 양식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식만 막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거 먹여야죠. 좋은 간식 먹여야죠. 간식비 부족하죠. 더 많이 교회가 줘야 되는 거 맞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왜 그것만 하시느냐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하는 것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 하라고 특별하게 부르신 건데 목회자를 부르신 것과 똑같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여러분 교사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맡겨진 영혼들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잘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준비해요. 여러분 맡겨진 주일학교 학생들을 주일날 내일 만날 건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교사는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 목사요, 교사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일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고 다른 일에 목숨을 걸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사로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지 다른 일을 위해서 교사된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영혼을 먹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이해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누가 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맡겨진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교사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될 겁니다. 다른 모든 일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감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다른 일에 좀 부족하고 다른 일에 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목숨 걸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사로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교사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목사와 함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특별하게 불러주신 사람이 바로 교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교사된 여러분이, 목사인 저와 함께 교사된 여러분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다른 일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목사와 함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교사된 여러분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그 일,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면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요. 성도가 온전케 되어져서 봉사를 제대로 하게 되면 뭐가 세워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목사는 그리고 교사된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것 하나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사라면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분반 공부 때우지 마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주신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맡겨진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도로 온전케 되며, 성도로 온전케 된 그들이 교회 속에서 봉사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며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피값으로 사심받으어진 이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서울 우림교회 가운데 목사된 저와 교사된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목사요 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교사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나머지 일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도로 온전케 되어지며, 성도로 온전케 되어진 그들이 제대로 된 봉사를 감당하며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교회 가운데 나타나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목사를 통해서 또한 성도 교사를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 감당하는 모든 수고를 아시는 줄 압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일정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